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좌는 끝내고요. 오늘까지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주 재밌는, 왜 우리가 그 개혁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지난주에 배교자들을 묘사할 때 유다서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긍정적이에요. 배교자들도 반응은 처음에는 긍정적이다. 심지어는 열렬히 반응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4가지 밭 중에서 거짓된 밭 3가지, 길바닥, 돌밭, 가시밭의 공통점은 뭐라 그랬죠? 공통점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길바닥은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아무런 반응도 없고 졸기나 하고 다른 생각이나 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또 돌밭이나 길바닥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또 돌밭 같은 경우는 아주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셋 다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형태들은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때는. 그렇죠. 그 열매가 이제 무엇인가는 좀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것까지만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이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여러 종류의 속임수에 눈이 멀기가 일쑤고요. 그들은 그 진리를 듣고 진리를 고의적으로 배반하고 그러진 않아요. 고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거절이고요. 입으로나 정신으로는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내면에서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요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라 그랬죠.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럼 누가 봐도 불신자예요. 누가 봐도.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주 그리스도인다워요. 교회 나온 것도 보면 그리스도답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라 그랬죠. 속 내면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래서 배교의 발생 과정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봤는데, 이게 결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우리 주님의 인품이나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침, 또는 주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거듭남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그 신기한 치유의 그 과정을 보면서 그걸 내가 갖고 싶다. 그렇게 마음 먹은 거잖아요. 그걸 내가 갖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 같은 경우도 어때요? 베드로가 설교한 걸 듣고 자기가 전인격적으로 베드로를 따르기로 한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내가 나의 원래 직장 그 마술사를 다 버리고 완전히 내가 베드로를 따르겠다. 그렇게 마음 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나도 베드로와 같은 저런 능력의 종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능력의 종.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배교의 시작이 된 거예요. 배교의 시작.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베드로에게 의해서 이 마술사 시몬은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너는 지옥 가게 될 거야. 나중에는 용서를 해주는데 용서해 줄 때 뭐라냐면 용서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 시몬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에게는 용서될지도 모르겠다. 대단히 큰 죄죠, 그건. 대단히. 근데 그 죄가 대단히 큰데 까놓고 보면은 우리 일상적인 상식에서는 별로 크지도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저희들도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능력의 종이 되라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능력의 종이 되라. 우리 능력의 사자 목사님, 우리 홍길동 목사님, 그런 식으로 권사님들이 기도하고요. 권사님들이 많이 그래요. 우리 능력의 사자. 그 능력의 사자라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안찰 기도할 때 뭔가가 막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능력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신대원 다닐 때 엄청나게 추구했단 말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확실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말씀으로는 사람이 절대로 말씀 가지고 교회는 이끌어가는 것은 이미 때는 늦었다. 근데 제가 그것을 깬 사건이 아주 놀랍게도 전병훈 목사 때문에 깨졌어요. 전병훈 목사가 저는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 딱 그거예요. 아, 설교만 해도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그걸 전병훈 목사가 깨닫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너무 설교가 재밌었거든요. 그 양반 설교를. 들으면은 그 전병훈 목사 이전의 목사님들은 전부 다 설교 들으면은 어쨌든 지루했어요. 어쨌든 설교 이꼬르 졸음, 설교 이꼬르는 지겨움, 이게 공식적이었다면 전병훈 목사가 우리들 목회자들한테 깨우친 게 뭐냐면 설교가 재밌을 수 있다는 걸 깨우쳐 준 거예요. 전병훈 목사가. 저는 그 전병훈 목사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전 전병훈 목사를 지금까지 비판을 별로 안 해요. 저한테는 목회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준 게 전병훈 목사였거든요. 뭘 그런 식으로 요하게 쳐다보냐고요. 아, 말씀만 가지고도 교회가 다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흥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오는구나. 설교만 해도 사람이 몰려오는구나. 이것을 오직 전병훈 목사만이 후배 목사들한테 직접 몸으로 체험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까지 뭘 했느냐? 설교 가지고는 이제 안 해. 설교 가지고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교회에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이미 늦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적을 일으키거나. 능력의 종으로서. 그래서 막 예언도 해주고 말이죠. 아니면은 교회에서는 사회에서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할 때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교회에다가 탁구 다일 놓고 당구 다일 놓고 또 교회 사람들이 11시에 배워왔다가 점심 먹고 잠깐 쉬도록 찜질방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다. 그 생각을 제가 다 해봤어요. 다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예요. 그냥 설교가 지겨우면은 그래도 교회는 운영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목사는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설교가 아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사람들을 그렇게 재밌게 해주든가 아니면 이 목사한테 가면 머리만 디비내면은 병도 낫는다 이런 능력이 종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이미 제가 신대원 때는 말씀으로 사람을 끌어모은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반기를 든 게 오직 전병훈 목사예요. 오직 전병훈 목사. 예. 그 이전도 이후도 전병훈 목사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목사들 전부 다 능력의 종이 되고 싶었고 그 능력의 종만 된다 그러면 우리도 조용기 목사 같이 그렇게 되겠다라는 그런 꿈에 부풀어서 신학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신대원 때를 돌아보면요 정말 세속적이고 정말 사악했던 놈이었어요. 제가 많이 끌어모아서 큰 교회가 되고 싶다. 요 생각.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개혁신학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령되고 잘못된 지신가를 깨달은 것이지 사람은 상식적으로 나가면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나가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배교이지 전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배교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종이 되고 싶고, 너가 원할 때 안수기도 하고 안찰기도 하면 능력이 나가고, 그럼 너의 능력이 나가면 나의 이름은 그 근동에서 아주 유명해지고, 예. 민우야, 너 목사님 되면 잘만 되면은 일반 직장인보다 돈 더 많이 번다. 어때? 한번 능력의 종 되고 싶어지죠. 능력의 종. 안정되죠. 만 70세까지 안정돼 있죠. 특별히 사고 치지 않으면 안정돼 있죠. 직장으로서도 괜찮아요. 그 생각 신대원 선생들 엄청 많이 합니다. 나쁜 놈들이죠. 물론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그러한 것으로 그 목회자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 비참한 종말만을 딱 맞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몬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제 정대훈 목사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생각. 그리고 5번 진리를 알고 배교하는 구원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엄청 많이 이야기하죠. 이 히브리서 6장 한번 해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은요.
제가 삼성제일교회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설교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한 구절이었어요.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에 이 구절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다른 교회 사람들은 거의 모를 거예요. 6장 4절 말씀에 한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스럽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를 다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부인한 사람들은 다시는 어떻게 된다?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다. 왜냐 그러면요, 진리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진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진리를 인격적으로 들어요. 인격적으로 들고 진리를 다 듣고 인격적으로 들어서 마지막에 거부하는 것은 이 사람은 자신의 총체적인 인격을 가지고 거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신이 인격적으로 들었거든요. 다 이해도 했고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총괄적으로 그것을 배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못 들어오게 막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신의 인격이 적극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겠다. 히브리서 10장 26절 30절. 히브리 10장 26절 30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 후 침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은즉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렇죠?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는 다 듣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거부하는 자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게 이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 많이 나타나요. 야,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열심을 해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도 처음엔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참 나는 무슨 개그맨들도 아니고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냉랭하거나 시니컬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근데 우리 교회 중직자들 중에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냉랭한 사람들이. 근데 냉랭한데 그걸 그 뱀대가리처럼 저한테 들고 저를 공격하죠. 그럼 저는 겉으로는 이야기 못해도 속으로는 아이고 시체가 그냥 생명한테 이야기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더 뜨거워져야 되고요. 왜? 우리가 영어 학원을 10년 다닌 것보다 30년 다닌 사람이 더 영어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0년 다닌 애가 이제 일주일 된 애한테 야, 나도 처음에 들어올 때 영어 잘했다 임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은 50년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죠. 야, 교회 처음에 올 때는 다 예수 같아. 이게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논리입니까 그게.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서슴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도 처음에 정 목사한테 처음에 배울 때 그랬다. 근데 이제 저 한 가지 안 할 게 뭐냐면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분일대학 배우고 저한테 배운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길어봐야 3년 4년인데요. 3년 4년 된 사람들은 더 뜨겁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것은 참되다라고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만 여러분 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년 4년 지난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보다 더 뜨겁습니다. 저희 교회는. 근데 역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10년 배웠는데 아이고 나도 처음엔 저랬지 이러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대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하는 거.
성도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화가 돼야 되죠. 가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야 되죠. 어떻게 가면 갈수록 냉랭해지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 베드로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렇죠. 이 말씀을 쭉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운 상태다. 어려운 상태. 그 다음에 기나긴 진리전쟁입니다. 기나긴 진리전쟁. 배교의 역사는 언제부터 있었다? 창세 때부터 있었다. 창조 때부터. 뱀으로부터. 구약의 시대 때도 항상 배교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메시아가 올 때는 메시아를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은 타락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놓고 있지 마라. 메시아 올 때는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어도.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자랑하지 마라. 저번에 말씀드렸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누구 때문에 쫓겨났다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누구 때문에 쫓겨났다 그랬죠? 교회의 중직자 자녀들이 불온 서적을 본 거예요. 좀 경건치 못한 서적을 봤어요. 좀 약간 야한 서적을 봤겠죠. 그게 이제 교회의 소문이 났게 됐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것을 당연히 처벌을 해야겠죠. 교회에서. 처벌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성찬 참여 금지를 했어요. 성찬 참여를 금지를 했는데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것을 꼭 의도치는 않았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 이름이 교회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 이름이 교회에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직자의 부모가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나는 장로인데, 나는 안수집사인데 내 아들이 불온 서적을 봤어요. 부끄럽잖아요. 그걸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쨌든 뭐 강대상에서 말했는지 주보에서 말했는지 이름이 공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자식들이 요한 책을 봤다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장로들이 쫓아낸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렇죠. 조나단 에드워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설교할 때 나는 당신들에게 다 말했고, 나는 당신들에게 모든 복음의 진리를 말했고, 당신과 내가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는데 느낌이 뭐였냐면은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은 심판자서 여기 앉고, 백성은 여기 앉아 있을 거고, 한 명씩 앉아 있잖아요, 사실. 심판대는 1대1입니다, 1대1. 여러분들이 1대1 구순시를 보듯이 보는 거예요. 여기 있을 것이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다 말할 것이다. 나 요 김집사한테 말을 다 했습니다, 다 얘기할 것이다. 나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께 나는 이 사람에게 말 다 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할 거다. 왜? 나는 너희들 다 가르쳤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 배우고 조나단 에드워드를 쫓아낸 거예요. 누가? 장로들이. 그 오랫동안 조나단 에드워드 20년을 여기서 사역을 했는데 그 오랫동안 말씀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한 끝에 자신의 그 어떤 그 분노와 부끄러움에 대해서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사 중에 하나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사람을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 사람을.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을 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금까지도 가장 훌륭한 목사잖아요. 가장 훌륭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은 더 어린아이 같고, 마음은 더 순진해지고, 더 자기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냉랭해져 버려요. 냉랭해져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진리를 알고 앉아 있을 건가?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한번 써봅시다. 진리를 다 듣고 결국 떠난다. 진리를 다 듣고 결국 떠난다. 이들은 진리에 대한 반대 조건이 다 비슷해요. 진리는 첫 번째, 너무 지나치다. 이걸 꼭 이야기해요. 너무 지나치다. 진리는 우리한테 전 인격을 요구하거든요. 전 인격을. 어느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감정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의지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전 인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너무나 지나치다. 첫 번째. 두 번째, 진리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죄를 너무 말한다. 싫다. 이 두 개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동일하게 드러나는 말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떠나고 말아요. 너무나 지나치다. 이게 제일 많죠. 너무나 지나치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그러다 쓰십시오. 많은 거짓 선지자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제가 늘상 분이엘대학 말씀 드릴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목사님 말씀은 그냥 다 믿었어요.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은 권사님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뭘 해도 나는 목사님 편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교회가 분란이 됐거든요. 분란이 됐는데 그분은 무조건 목사님 편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기는 그런데 목사님의 문제가 있다는 걸 자기도 알지만 그래도 목사님 편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같은 목사 입장에서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기 좀 그렇고 문제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라는 개념을 안 둬요.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다?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많이. 예? 그럼 다른 말로 참된 선지자는 조금 있을 거라는 건데 아니 우리 교회 이 목사님 편입니다. 우리 교회 나는 무조건 목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를 잘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사도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기롱하다는 말이 실없는 말을 한다. 말의 내용도 없고 실이 없다. 실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말이 내용도 없고 실없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없는 이야기를 해요. 내용이 없는 이야기. 제 어떤 분의 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깨우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해요. 말씀이 성령이 역사한다. 그거 말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 이 말이에요.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 다 알아. 그럼 뭘 말해줘야 될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을 설교에서 따복따복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설교 듣다가 제가 설교문을 만들어 봤어요. 바꿔서. 제가 좋아하는 학원 문장으로. 제가 이제 학원 선생이에요. 영어 선생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원 여러분, 학생 여러분. 영어를 잘하면 여러분은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고, 영어를 잘하다 거기다 수학까지 붙여버리면 명문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만 잘하면 됩니다. 영어만 잘하면 남자도 멋진 남자가 되고 여자도 예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영어가 여러분들.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고 집에 돌아가. 그 다음 나서 여러분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또 말씀해 드릴게요. 그거 말고 영어 잘하라는 이야기 말고 진짜 영어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왜 비동사가 이렇게 있고 이 영어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영어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영어를 배워야 돼. 이게 이거랑 똑같이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성령의 역사가 이끕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뭔 개뿔딱지 같은 소리냐고요 이게. 에? 말 같은 소리를 좀 하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개뿔딱지 같은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거. 맨날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곳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십니다. 알아. 나도 알아. 성령이 오면 나도 하는지 알아. 근데 어떻게 오는 거야 성령이. 기롱하는 말. 무슨 말이에요? 내용 없는 말들. 내용 없는 말인데 우리 그 평신도들은 그게 내용이 없는 건지 몰라요. 왜? 평신도니까. 평신도니까 그게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와 말씀이 동행해야 됩니다. 전부 다 헛된 말이잖아요. 우리는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면 서울대 갑니다. 영어 잘하면 미국 가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영어 잘하면 여자도 얼굴도 바뀝니다. 여자 얼굴 바뀐다는 게 남자들이 결혼할 때 여자 얼굴 바뀐다는 거예요. 네? 바뀝니다. 영어 잘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취직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영어 잘하면은 학원 선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외국인 딱 만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설교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주는 사람이 그런 설교자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 와서 사람들이 들어보고 저에 대한 설교의 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이 시원하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왜요? 저는 비동사가 뭔지를 설명해 주거든요. 말씀 안에서의 내용을. 말씀 가지고 말씀의 사람 됩시다. 말씀을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그 말씀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차이는 몰라. 이 목사님과 이 목사의 차이는 모르는데 왠지 이걸 들으면 좀 뭔가 답을 얻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는 맨날 말씀 가지고 살아라. 말씀의 사람 되라. 그런 것 같다. 뭐라고 한다? 그런 걸 기롱하는 자다. 기롱하는 자. 기롱하는 자. 여러분 가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뭐 섬기십시오. 뭐 베푸십시오. 아유, 저는 그런 설교 듣다가 그냥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미쳐버릴 것만 같아.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면 어때요? 구체적으로 풀어주면 너무 지나치다. 죄를 너무 지적한다. 성경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전부 다 죄 지적이죠. 성경을 제가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구원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구원론에 설명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설명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설교. 그럼 성경에 구원론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바꿀까요? 그러니까 유구무원. 저랑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맨날 하는 게 논쟁이니까. 목사님은 너무 한쪽에 치우쳤대. 한쪽에 치우쳐서 아니 성경이 한쪽에 치우쳤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고 지금 히브리서 강의하는데 본문이랑 틀리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 찾아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찾아오라고. 제가 본문이랑 틀린 것을 당신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네 뭉뚱그려가지고 목사님 한 곳에 치우친 게 아닙니까? 뭘 치우쳤어 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토시도 못 잡아내면서요.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설교하면 잘못했다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 유명한 설교 있어요.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냐. 그럴 때 사람이 바라바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라바가 누굽니까? 바라바는 사형이 예정된 사람이에요. 사형 예정. 근데 이 바라바가 예수님과 바라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생명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바는 뭐예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지옥 갈 존재 예수님이 대신하고 난 살아났잖아요. 그러므로 이것도 일종의 구원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라바 같은 놈도 우리 주님이 다시 그 자리를 대신해주면 바라바도 생존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무슨 바라바가 구원을 받았냐. 제 설교 4년 동안 딱 한 번 누군가가 흠집을 잡아가지고 요거 저한테 들이대는데 속으로 야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속으로 내가 4년 동안 틀린 설교 한 번도 안 했나 보다. 요거 뭐 바라바가 구원받은 표상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냥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2가정 떨었어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가는 분 뒤에서 야 나는 만약에 틀렸다 그래도 4년 만에 한 번 틀린 거잖아. 그걸 가지고 가면 너무 야속하잖아 그건. 다른 교회 목사는 전부 다 틀렸을 텐데 전부 다 뭐 기롱하는 말만 하고 있을 텐데 왜 그럴까요? 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지나치다 너무 죄를 정죄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요 느낌을 갖고 있다가 틀리기만 해봐라 그러면 마음이 있으니까 잡아내는 거예요.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바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은 청교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 했을까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못 들어봤고 그 전에 고향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고향에 있는 목사님 왜 나한테 자꾸 대미냐고요. 그리고 왜 자꾸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 그래서 아주 뭐 한번 난리 났어요. 2가족이 떠났어요. 이것 때문에. 2가족이. 가실 때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섭다 무서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목사님 말씀이 치우쳤네 편향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제가 본문에서 틀린 걸 가져오라고. 틀린 걸. 목사님 이건 잘못된 겁니다. 틀린 걸. 그래서 제가 뭐까지 생각했냐면요. 이제 개인 이제 방송을 제가 하려고 해요. 개인 방송. 우리 교회랑 상관없이. 뭐 무명으로 할지도 몰라요. 개인 방송을. 일주일에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 2편을 비평하는 걸로. 내 전부 다 기록하는 걸로 잡아낼 거야. 이거 뭐 어쩌라고. 일주일에 2편 분석해가지고 왜 이게 잘못된 설교인지를 제가 이야기할게요. 물론 그분 설교도 무기명을 하죠. 딱 따가지고 요번에는 무기명을 하되 강남에 있는 모 S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 설교가 왜 헛된 설교인지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무지해요. 왜 이 Y섬에 있는 제2 목사의 설교가 헛된 건지, 왜 그러는지 제가 일주일에 2편을 여러분 그러면 많은 시청해 바랍니다. 많이 시청해주고 많은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목사들이 깜짝 놀라죠. 목사들은요 성도들이 설교 들을 때 아유 이거 아닌데 몇 명만 그래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 저한테 병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건 목사님 이거 아닌데요. 딱 2번만 질문해봐요. 그럼 목사님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설교 준비해요. 성도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 안 하죠. 진짜 성도들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예민해 있으면요 목사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성도가 우리한테 배웠던 성도가 어머니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그때만 해도 개혁교회가 아주 이상했거든요. 몇 개 없고 그러니까 무슨 개혁교회야 쳐보니까 이상하던데 하면서 자기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그 교회는 일산에 있는 통합적 교회인데 한 2,000명 다니는 교회예요. 자기 교회를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듣는데 이 자매가 이제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목사님께 매주마다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방금 본문에서 이것은 교리적으로 틀린 거 아닙니까? 몇 번 질문하니까 그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데려가라고. 못 키우겠다고. 2,000명 되는 교회에서 한 명만 질문해도 목사님 못 견뎌요. 여러분. 한 명만 그렇게 질문을 해도 못 견딘다니까요. 데려가시라고.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사람이 이게 괴물이 됐냐고. 데려가시라고.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가 난리 쳐버리니까 또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날카로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함부로 설교 못하고 그래야 교회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제가 그 방송을 지금 할까 말까 지금 두 가지 큰 이유예요. 첫 번째는 너무 고통이 심해질 수도 있다. 내가 잘못하면은 무기명은 할 건데 고통이 너무 심해질 수도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좀 바쁘다 요즘에. 좀 바빠서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비평하는 거 엄청 어려워요. 왜? 듣기 싫은 걸 들어야 되니까. 재밌는 것도 1시간짜리 금방 듣죠. 근데 듣기 싫은 거 아우 이러다가 보면은요 저 제명에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 할까 말까.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자, 여기서 보면은 화인 맞았다는 뜻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그게 옳다고 여기고 사역을 하니까. 그게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대호 목사가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아는데 내가 복음의 진리를 말했다간 성도들이 다 떠날까봐 내 양심을 속이고 설교를 바꾼다 그러면 저는 매주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예요. 매주마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안 하는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런데 여기서 화인 맞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는 뭐예요? 이게 참된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미혹해 하는 자가 나타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거짓 선생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은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덮어놓고 그 사람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처사입니다. 이 배교자들은 주로 어디에 존재하는가? 배교자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유다서 4절입니다. 유다서 4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읽었는데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냐. 가만히 들어온다. 그 사람의 그 거처는 교회 내부에 있다. 교회 내부에 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거짓 선생이다라는 말투 안에 이미 교회 안에 있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만 거짓 선생이죠. 교회 안에 있어야만. 북한 사람이, 북한 정보원이 한국에 있어야 스파이이지. 그죠? 북한 사람이, 북한 정보원이 북한에 있으면 스파이가 아니죠. 북한 사람이 한국에 있어야 스파이가 되는 것처럼 그 가짜를 가리킨 사람이 교회 내에 들어와야 거짓 선생이 되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밖에 있으면. 오늘날 교회에는 배교자가 없을까? 우리는 이 땅에서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하나? 평화를 위해 싸워나? 자, 현대의 모토가 뭡니까? 현대의 모토는 일치, 화합, 평화입니다. 현대의 모토는 일치, 화합, 평화. (1618년부터) (1648년에) 중세 유럽을, 아니 근대에서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30년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 30년 전쟁에서, 이 30년 전쟁에 의의가 있는데 몇 가지인데, 첫 번째 이게 종교 전쟁의 마지막이에요. 종교 전쟁의 마지막이고, 두 번째는 현대 유럽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 번째 현대 유럽의 세속화를 자극시켰던 사건이
예, 30년 전에. 30년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근세사를 꼭 강의를 하고 싶은데요. 30년 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30년 전쟁 이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베스트팔렌 조약이 만들어져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지금 유럽의 모든 국가의 국경선도 이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자, 이때 이제 이랬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1618년에 지금 어디죠? 후스의 나라가 어디죠? 후스. 네? 체코의 옛날 이름이 뭐죠? 슬로바키아? 아니, 체코 아닌가, 그럼. 우리가 프라하가 체코에 있는 거죠? 옛날에 체코의 이름이,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냐. 보헤미아. 원래 생각이 안 났구나. 원래 깜빡 잊어버린 게 아니라 원래 생각이 안 났구나. 보헤미아에서의 전쟁이, 보헤미아는 종교개혁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후스라는 사람이 나왔었어요. 후스라는 사람이 보헤미아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체코 사람들은, 이 보헤미아 사람들은 종교개혁적 정신이 있어요. 즉,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 싫어해요. 보헤미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때가 1618년도에 보면은 그때는 이미 보헤미아에 칼빈파들이 득세했고요. 칼빈파들이. 근데 그 칼빈파들이 득세한 것들을 로마 카톨릭 애들이 싫어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칼빈파와 로마 카톨릭의 전쟁이 발발해서 1618년에 전쟁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중간에 덴마크가 끼고 스웨덴이 끼고 프랑스가 끼고 이렇게 한 다음에 30년 동안 전 유럽이 직간접적으로 이 전쟁에 다 참여합니다. 장소는 독일이에요. 우리나라 러일 전쟁은 러시아와 일본 전쟁인데 장소는 한국이었죠. 또 청일 전쟁도 마찬가지로 장소는 한국이었잖아요. 누구만 죽사발을 합니까? 조선만 죽사발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독일 인구가 5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30년 전쟁이 끝나고 딱 나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뻥 들이냐면, 야, 우리가 종교 때문에 전쟁할 필요가 있냐? 이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이 마음이. 야, 우리가 교리 좀 다르다고 전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요 30년 전쟁 이후에 유럽의 평창한 사상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전쟁 때문에 이제 교리 때문에 싸우지 말자. 근데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박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근거한 평화가 아니에요. 종교에 지쳤다. 라는 차원의 평화예요. 그러므로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유럽 사회의 기본 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몇 백 년 전이에요. 1600년도니까. 1600년도니까 지금 1700, 1800, 1900, 2000 거의 400년 전이잖아요. 400년 전. 그렇죠. 400년 전부터 유럽에는 뭐예요? 평화 사상이 싹 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내내 기독교 사상도 있었지만 400년 동안 쭉 발전한 게 무엇입니까? 평화 사상이에요. 평화 사상. 그럼 평화 사상에서 무엇은 사라지기 시작합니까? 시작. 우리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건 사라지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다시 뭘로 갑니까? 30년 전쟁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걸 거의 금기어로 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거 주장하는 금기어는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리가 사라져야죠. 교리가 사라지지 않으면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사상은 말이에요. 최소한 400년 동안은 평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평화가 아이콘이에요. 자, 평화가 아이콘일 때 어떻게 해요? 진리 전쟁 없어지죠. 제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지금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학대당한 아이들 가끔 TV 나오잖아요. 학대당한 아이들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엄마들한테 맞아 죽기도 하고 계모한테 맞아 죽기도 하고 친엄마한테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런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뭐래요?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얘들을 처벌을 금하기를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꼬맹이 3살짜리가 뭔 잘못이 있다고 죽여 하면서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나라를 압박해서 이제는 집에서 체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집에서 성경에 근거해서 회초리를 채달하는 것조차 법적으로 금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위험한, 그 한두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난장판 된 그 사상 때문에 법적 제도화가 돼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냥 나는 자꾸 아줌마들이 애를 때려 죽이는 걸 자꾸 대서특필한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 그러면 지금도 말고 옛날에도 때려 죽였었어요. 옛날에도 아줌마들이 애 때려 죽인 게 많았었어요. 특별히 계모들 중에서는. 근데 그때는 계모니까 그렇다 하는데 지금은 이게 아주 슬프게 TV에 나와버리니까 전 국민들의 가슴에 집안에서는 아이를 체벌하면 안 된다는 그런 공분이 사게 되는 것이고, 그게 법적으로 정해지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버르장머리 없는 상태로 커버려요. 버르장머리 없는 상태로. 제가 어제 교회 홈페이지에 칼럼을 썼는데 아마 여러분 못 읽었을 거예요. 밤 12시에나 올려서 놨으니까. 어제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중국에 있는 10살짜리가 20층에서 투신해서 자살했어요. 20층에서. 왠지 아십니까? 아빠가 TV 보지 말라고 혼냈다고. 지금 뭐예요? 중국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1인 한 명만 나는 거 있잖아요. 한 명. 이걸 중국에서 뭐라 그래요? 소황제라 그러죠. 소황제. 이 한 명 위에 엄마, 아빠가 있죠. 엄마, 아빠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즉, 이 애 하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이 애 하나를 집중한다고 그래가지고 소황제예요. 소황제. 얘는 때리지도 못하고, 얘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황제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양보심이 없어요. 양보심이. 왜냐 그러면요. 왜 양보심이 없냐 그러면 우리 얘들은 자라면서 엄청 싸워요. 애들끼리. 근데 왜 싸우냐 그러면 요거 갖고 싶다고, 언니 거 갖고 싶다고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언니도 자기도 그걸 놀고 싶으니까 서로 안 주기를 싸우잖아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하죠? 언니가 좀 양보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언니는 무슨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 걸 포기하는 훈련을 자기도 모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얘 혼자 있는 애들 어떻게 그걸 훈련시키죠? 이 혼자 있는 애는 가만히 봐봐요.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사실은 이걸 얘가 갖고 싶은 게 아니고 언니 손에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언니 손에 있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 언니는 어쩔 수 없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동생이 없으면 이 훈련을 어떻게 하냐고요. 응? 이거 갖고 있는 것을 엄마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뺏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가족들과 살아가면서 양보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훈련을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하게 되는 것이 이 자녀를 키우는 건데요. 이 혼자 있는 애들은 그걸 못해요. 그걸.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억제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양보하는 훈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나 이런 애들이 버릇이 없는 거예요. 막내들은 자기가 양보를 잘 안 해봤거든요. 거의 언니 오빠들이 양보를 많이 하는 것이지. 그런데 막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막내니까 막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래도 또 혼자 산다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뭐예요? 자기 걸 포기하고 자기 의지를 꺾어보는 일들을 훈련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애가 좀 성장해서 걔의 의지를 딱 꺾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살짜리가 떨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고등학생이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제가 그 2개를 올렸는데 아빠가 맨날 집에 오면 스마트폰 얼마나 보기 싫어요. 집에 들어오면은 아빠한테 소황제는 또 인사 안 해요. 황제가 왜 인사해요? 제자들이 인사하는 거지. 아빠 출근 다녀왔다. 이러면 소황제가 쉬어 아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황제가 그래 아빠도 온데 이 아빠가 딱 집에 아빠가 들어왔는데 쳐다도 안 보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고등학생이.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스마트폰을 집어서 던져버렸어요. 같이 따라 죽었어요. 뛰어 들어가가지고 창 밖으로 던지니까 진짜 창 밖으로 점프해가지고 또 죽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중국은 제가 늘상 말하지만 한두 사건이 아니라 중국은 이게 완전히 쫙 평만해 있는 거예요. 평만해 있어요. 근데 때리지 말라고? 야, 그러면 중국 애들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체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학교 지금 선생님들 뭐예요? 우리 어릴 때는 너무 선생님께 두들겨 맞아가지고 엉덩이에 피 났는데 지금 선생이 학생한테 두들겨 맞잖아요. 이번에 봐보세요. 이번에 봐봐요. 이번에 저기 중국한테 유엔에서 뭘 결의를 했냐면 너희들 다시는 북한에 석탄 사주지 말고 중국에서 그 석유 파이프라인을 북한으로 연결했어요. 중국에서 석유 파이프라인을 연결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석유를 닫아버리면 석유 한 방울도 못 가요. 북한으로. 그래서 이번에 유엔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북한으로부터 석탄 사주지 말고 석유 공급하지 마라. 걔네들 핵 개발 포기할 때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유엔이 결의를 해가지고 중국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중국이 1년 후에 보니까 엄청 많이 퍼준 거예요. 엄청 많이 퍼줬어요. 그러니까 유엔이 어떻게 할게요? 유엔이 어떻게 할게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강제력이 없거든, 유엔은. 군사적 강제력이 없어요, 유엔은. 유엔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중국은 흥흥 그래요.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한마디 하면 중국은 벌벌 떨어요. 왜? 항공모함 있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회초리를 뺏어버리면요 반병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선생이 학생들 지도하래. 시장 누가?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놈의 좌파 정권들이 말이에요. 그 교육감들이 어떻게 했죠? 학교에서 선생한테 두들겨 맞는 애들을 TV에서 몇 분 방영했어요. 쫙 방영해가지고, 두들겨 맞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 쫙 깔고, 슬픈 아이가 선생한테 맞은 것을 쫙 클로즈업 시켜놓으면은, 전부 다 이제부터는 학교에서 체달 금지 딱 시켜버렸어요. 학교에서. 교육감들이. 그래서 선생들한테 회초리를 딱 뺏어버리니까, 선생이 아이들을 지도 편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이게 현 교육감들의 주특징입니다. 주특징. 우리 교회 이제 저한테 강의를 좀 우리 교육 강의 들으면 특별히 교육계에 있어서 좌파들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교사들 몇 명이 저한테 강의 듣고 딱 가서 이제 뭔가를 느꼈어요. 그랬더니만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감이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교육감이 와가지고 시험지를 낼 때 어떻게 내냐 그러면 너가 이걸 보고 느낀 게 뭔가를 쓰라는 거예요. 느낀 게. 요 그림을 보고 느낀 게 뭔가를 써라.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에 다녔던 교사가 딱 이야기한 거죠. 왜? 우리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이 좌파들의 어떤 그 교육에 의한 그 철학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점수를 어떻게 매깁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감 뭐라 그랬게요? 점수 매기지 마. 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모르지만, 참 모르죠.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너무 위기예요, 위기. 그렇죠. 여러분 한국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어요. 주입식이잖아요, 주입식. 근데 서양은 토론식이잖아요. 그죠? 주입식 하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상위권 10위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주입식을 했기 때문에 서양 애들은 우리를 못 쫓아와요. 못 믿겠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 교육이 되게 좋은 거예요. 주입식 해야 돼요, 한국은. 그래서 뎁다 외우고 창조성 필요 없어요. 우리 창조성은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미국 애들만 있으면 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삼성만 있으면 돼요. 애플은 미국에 있고 우리는 삼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잘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토론해요? 나랑 민우랑 토론해볼까요? 되나? 토론도 뭐예요? 꽉 찬 상태에서 토론이 돼야 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니끌 꺼내. 에듀케이션이에요, 에듀케이션. 에듀가 뭐예요?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교육거든요. 근데 그게 교육인데 속에 있는 게 없는데 뭘 끄집어내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200 몇십 개 중에
석유가 그 나라에서 나는 나라는 200 몇십 개국 중에 석유가 그 나라에서 난다가 180개가 넘어요. 거의 60% 이상이 나라마다 석유가 나요. 알겠습니까? 근데 석유가 안 나는 나라가 별로 드물어요. 우리나라. 또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지평선이 보여. 우리는 전부 다 멀리서 보면 산 위에 살아요. 산 위에. 제가 여기서 미국 갈 때 깜짝 놀랐어요. 미국 갈 때 동해안으로 해가지고 태평양으로 미국 갔거든요. 인천에 떠가지고 서해안에서 떠서 동해안까지 가는데 15분밖에 안 걸려요. 15분 지나니까 동해안이야. 이 나라가 이 모양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소국이구나 알았어요. 여기 인천에 떠서 강원도까지 가버리는데 바다 보이니까 15분에서 20분이니까 바다가 보여요. 근데 미국은요, 갔다가 한참 다시 보면 계속 땅이야. 땅 보고 자들 또 땅이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비교가. 여기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서울 근교 잠깐 나들이 가자. 갔다가 6시간 걸렸어요. 가는 것만. 그 근교래, 근교. 뭐 근교가 이래. 그래가지고 그 이혼할 뻔했어요. 가다가.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뭐 이런 데 가자 그랬나 해가지고. 우리 아내도 몰랐죠. 근교라고 해서 갔는데. 우리는 강화도 정도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무슨 뭐 부산보다 더 멀어요. 근교가. 그런 데는요. 엄청나게 자원 많고 땅 많고 제가 우리 딸내미 데리고 왔어요. 거기는 5시 되면 다 퇴근해가지고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막 그 삶의 윤택함이 잘잘잘 흘러요. 잘잘잘. 거기는 빨리 걷는 사람도 없어. 얼굴도 다 스마일해요. 내가 딱 데려가가지고 봤지. 얘네들이 얼마나 삶의 윤택하냐. 그리고 이들이 찌들어지게 하지도 않잖아. 근데 이렇게 삶이 윤택하잖아. 왠줄 아냐? 자원이 많아서 그래. 근데 한국은 자원이 많지 않으니까 얘네들 절대로 본받지 마. 또 괜히 또 이런 애들 봤다고 해서 잔디에 누워있고 그러면 안 돼. 한국인은 무조건 공부야. 한국인은 무조건 공부예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수출국인가요? 우리나라 석유에 대한 수출국의 수입국인가요? 수입국이죠? 아니에요. 석유 수출국 중에 탑 랭크 5위 안에 들어요, 우리나라가. 석유 수출국 중에 탑 랭크 5위 안에 들어요. 뭘로? 정제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석유 안 나도 인간이 있으니까 수출국이 되잖아, 석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오직 뭐예요? 공부.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은. 근데 이런 한국한테 뭐라고? 토론식 수업. 우리 아내가 아르헨티나에서 말이 잘 안 되잖아요. 말이 잘 안 돼요. 2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버버합니다. 그래도 꽤 잘하는 편이에요. 2년 치고는. 그래도 수업을 듣는 데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 서양의 대학원은요, 전부 다 토론식입니다. 근데 놀래버려요. 우리 아내가. 어떻게 저렇게 창조적인 생각을 해낼까? 우리나라 대학원하고는 틀려요. 근데 걔네들은 진짜 말을 하는데 스마트하게 하고요.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찔러 들어와요. 근데 시험 보면 우리 아내가 1등이야. 시험 보면 1등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이해를 못해요. 아르헨티나 애들이 이거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1등이에요. A뿔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한국이에요. 한국은 공부로 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석유도 수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출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열받으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도 자기 나라에 정유 회사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한국이 1등 하잖아요. 지금은 중국이 석유를 수입을 하잖아요. 석유 수입하죠. 중국도 석유 수입하는데 석유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입하는 자재가 있어요. 뭘까요? 석유보다 더 많은 걸 수입해요. 언제까지는 석유가 1등이었어요. 수입에. 근데 석유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입하는 게 있어요. 자재 중에. 뭘까요?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게 삼성 거, 하이닉스 거예요. 한국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석유 없이 반도체 같은 것을 팔아요. 그러니까 석유는 땅 파면 나와야지 반도체는 공부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중국 스마트폰 사잖아요. 중국 스마트폰 사면은 누구 사는 거 똑같냐면 삼성 거 사는 거 똑같아요. 속이가 다 삼성 거야. LG 거, 삼성 거. 속에 부품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국 거 사도 삼성 거 사는 거고,
애플 거 사도 삼성 거 사는 거예요. 그냥 다 삼성 거 사는 거예요, 그냥. 왜냐? 한국은 머리밖에 없으니까. 머리만 있으면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한테 망해가는 유럽식 교육을 시키라고요? 토론식 수업을? 말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시켰으니까 40년 만에 최빈국에서 10위권까지 들어온 거예요. 주입식 교육을 시키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무서워해요. 얘들 학교 선생님 두들겨 맞았으니까 공부를 하죠. 저희 초등학교 때는 지금도 기억나네요.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 학생들을 성적을 끌어올리려고 했던지 시험 봐서 틀린 거 하나당 엉덩이 하나씩 때렸어요. 그런 경험 있었어요? 예. 많이 맞으셨겠는데 보니까. 예. 거반 죽었어요, 거반.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아니, 공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거반 죽었어요. 바울이 순교할 곳이 하듯이, 40대 세대 모자란 걸 몇 번 맞았다 이러듯이 거반 맞아 죽었어요. 바울보다 더 맞았죠. 그렇게 해서 끌어올렸는데, 이제 선생에게 손에서 회초리꼴을 뺏어버리니까, 어때요? 학생들 뒤에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고. 여러분, 저는 이게 무서워요. 제가 대통령 되면 싹 다 다시 고칠 거야. 저를 국회로, 청와대로 보내주셔야 돼요. 선생에게 회초리를 들어주겠다. 선생은, 그 대신 인성검사를 해야겠죠, 선생은. 그 대신 선생에게 최달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강도권을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의 자손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은. 그 옛날에 우리 때 그랬어요. 두들겨 맞고 오면 집에 와서 말도 못해요. 왜 말 못하죠? 다 아시죠? 한 대 더 맞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네가 뭘 잘못했길래 세대 때 왔냐고. 지금 어때요? 끌고 갑니다. 어디서 선생님 그거 어딨어? 엄마 아빠가. 뭐? 우리 아이들을 차별해? 따라합시다. 차별 받을 만하니까 차별 받았죠. 자기 아들 미운 짓거리 한 건 추워도 꿈에도 모르고. 목사도 일종의 교육자잖아요. 그런데 교육해보면 아주 미운 놈들이 있어요. 아주 어그덕어덕하게 말 안 듣는 놈들. 자기 아들의, 자기 딸들의 그 아주 비윤리적인 것은 생각 못하고 선생님께 혼난 것만 해가지고 어딨어? 선생님 그거 어딨어? 이러고 쫓아오는 그 학부모들. 아주 필리핀 두테르트 대통령 데리고 와가지고 다 총살시켜야 돼. 그런 학부모들, 그런 사람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제가 말씀드린 뭐예요? 이 30년 전쟁 이후에 유럽에서는 평화 사상이 깃들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강경책은 다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진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교회가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심각하게 뭐가 되는 것이죠?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가.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써볼까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화목하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하라, 화평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덕목이다 아니다? 덕목 맞아요. 그런데 현대의 화평은 뭡니까? 무개념의 화평이에요. 야,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싸우지 말자. 이것의 화평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은 진리 안에서의 화평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잘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이다. 유다서 3절. 유다서 3절 봐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 자, 씁시다. 힘써 싸워라. 필사적으로 싸워라. 필사적으로 싸워라. 그럼 무엇을 근거로 싸우는가? 유다서 17절. 유다서 17절 무엇을 근거로 싸우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자, 밑줄 17절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무엇을 싸웠냐?
사도들이 미리 했던 말, 즉 성경에 기록한 것, 성경에 기록한 걸 가지고 싸우라요. 성경에 기록된 걸로. 제가 지난주에 방언 이야기했죠. 방언이 왜 안 되는지 이야기했나요? 안 했나요? 방언은 계시의 종교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자, 방언 봐봅시다. 방언을 했죠. 그럼 통역이 있어야 되죠. 통역이 있어야죠. 그럼 지금 이 사람은 방언을 자기가 방언을 했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이유가 뭐죠? 우리 권사님 방언 좀 하시나요? 기도원 좀 다니셨으면 이 방언 정도는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방언 좀 하셨죠? 그렇죠? 예, 방언을 하면은 그 말 뜻을 이해합니까? 모릅니까? 자기가 하는 걸 알다. 근데 보통 방언하면은 자기가 모르니까 통역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무슨 방언이? 지금 권사님 했던 방언은 무슨 방언입니까? 원래 통역자가 있어야 돼야 아는데 권사님은 통역자 없어도 알잖아요. 통역의 은사까지 같이 받았나? 아니 원래 방언의 의미는요. 자기 것도 몰라야 돼요. 왜냐 그러면 자기 뜻을 안다. 자기가 방언의 뜻을 안다 그러면요. 옛날에 Y에 있는 섬이 있거든. Y의 섬 제이 목사가 있어요. Y에 있는 섬 제이 목사. 그렇죠? 와이도에 있는 제이 목사인데 그 목사님 설교할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방언을 자기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무 쉽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와이도에 있는 제이 목사가. 되게 웃긴 것은요. 방언 엄청 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용기를 가지랍니다. 해석은 정말 짧아요. 방언은 정말 긴데 해석은 짧아. 야, 저거 참 하늘의 언어가 참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구나. 뭐 한 1분을 따따따따따따따따 하더니 여러분에게 사랑을 한다고 말씀하라네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목회 참 쉽게 한다. 스님에서 회개하고 개종한 목사님 계셔요. 근데 그분이 개종하고 보니까 목사들은 월급 되게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스님도 우리처럼 신방이 있거든요. 신방에 있거나 가면은 스님들은 뭔가를 말씀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한 번 외웠던 불경을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설교 준비란 게 없어요. 한 번 외웠던 걸 계속 되풀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알아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자기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야, 이 목사가 되게 어려운 거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근데 와이도에 있는 제이 목사도 쉽게 하더라니까.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따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벌을 준답니다. 따따따따따따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알면 통역 필요 없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자기가 직접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왜 성경에서는 통역 있기 전에 방언을 하지 마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참 잘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저도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저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말하고 있는 건 뜻은 아는데 입은 이런 식으로 해요. 저도 입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입으로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하고 그 입으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웅얼웅얼하게. 그것의 일종이 아닌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방언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을 확률이 많고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통역이 있기 전에는 방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방언은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 방언은 지금 자기가 생각나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한다는 뜻이고요. 자기가 기도를 한다는 뜻이고,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줬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는 이야기를 할 때는 통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방언할 때 옆에서 통역할 때는 이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직접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방언을 주시고 이 방언을 내가 통역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생각나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기도하는 거고요. 방언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통역을 해야 돼요. 통역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계시의 연속성이 되는 거죠. 계시의 연속성.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뭐 하고 있다? 말씀을 주신다. 맞다 안 맞다 시작. 집사님 어때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맞다 안 맞다? 모르겠다. 아니면 아니다. 이게 계시의 종교성이에요. 계시의 종교성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의 종교성.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그거 쓰면 성경 되죠. 그렇죠.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 성령 영감을 얻어서 써서 성령이 됐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걸 써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된다고요, 그게. 성경이 쓰여지기 2000년 전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고 지금은 나에게 사적인 말씀 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계시의 연속성이 되는데, 요한계시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끝. 더 이상 계시는 없다. 그럼 너희들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신앙생활 때 뭘 가지고 살아야 된다? 유다서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뭐라고 했죠?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가지고 기억하라고. 미리 한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새로운 뭔가를 듣지 말고 미리 했던 말을 기억해서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살아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가 살아갈 일이지,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저는 기도할 때 이 인간들이 이렇게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지금 보고하는 거,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쩌라고? 사악해요,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식을 시키잖아.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서로 간에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라고? 하나님이 모를까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래야지.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 기도 중에 떠오르냐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익숙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입어넣으면, 지금같이 분이엘 대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지가 보이잖아요. 예컨대 아이를 체달하라 나오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럼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엄마 아빠한테 반항을 하면 체달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배운 대로. 여기서 배우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를 묻지를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겠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이미 알려준 사도들이 알려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로 삶의 방향을 지침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지, 직접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유다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으로만 살라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신실하다 하시는 이런 권사님들과 목회자들, 사모들과 여전도사들이 계속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딱 한마디 합니다. 성경에 기록해놨잖아. 좀 공부 한번 하고 하자, 우리.
성경 기록해 놨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배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기복신앙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 기도는 멈추고 말씀부터 막 배운 다음에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